현재 교회에 아마 설교도 나눌 텐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스티브 합이라는 그 토크쇼 진행자가 있어요. 아시는 거 알 거예요. 흑인이고 머리가 대머리가 벗겨진 스티브 하비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 원하느냐. 지금 이제 결혼을 다 하신 분도 있고 할 사람도 있고 이미 늦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좋을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어야죠. 제일 먼저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차를 가지고 있어야죠. 자기 차를 가지고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야 해요. 부모하고 살면 힘들어요. 우리끼리 살 수 있는 하우스,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도 뭔가를 자매가 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스티브 하비라는 이분이 잠깐만 또 말을 멈추더니만 그런 것은 남자를 구하는 조건이 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조건의 남자를 만나고 어떤 조건의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신가요? 차를 가지고 있고 직장이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고 우리끼리 살고 이런 사람이 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떠세요? 근데 스티브 하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남자를 볼 때에 그 사람이 진실한가를 봐야죠.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를 봐야죠.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보아야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야죠. 그 사람의 목표가 있는 사람인지 꿈이 있는 사람인지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야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진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아야죠. 그리고 올바른 부모님을 보고 자란 그런 가정인가를 보아야죠. 또 본인의 여자를 소중하게 대할 줄 알고 필요할 때에는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남자, 그런 자상한 남자를 구하는 것이 진짜 남자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매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더라? 홍장으로 질색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들려주느냐?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서귀포 명성교회를 생각하고 나도 교회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인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 우리 장로님하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막 다른 교회에서는 이사 와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사람이 가득 차기보다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목사님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놀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사람이 가득 차면 좋죠. 그러나 사람만 가득 찬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람만 가득 차고 좋은 시설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행여나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교회가 건물이 강조되신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교회를 저렇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모델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행여나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저 박 목사가 뭔가 다른 꿍꿍이 속입니다.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스톱하겠습니다. 다 물려주고 스톱할 테니까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왔을 때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삼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삼촌 쪽으로 굉장히 가까운 것이잖아요. 조카뻘이 되면 삼촌이라 그러고, 저도 이제 삼촌이 되기도 하고 삼촌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족보에 있는 삼촌이라고 하는데, 식당에 가니까 그렇게 삼촌이 많아요. 삼촌 김치 더 주세요 삼촌, 국물 더 주세요 삼촌, 건더기 더 주세요 삼촌 뭐 떨어져서 계속 이런 거 삼촌 가게마다 얼마나 많은지,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천천히 안 쓰는 이해가 안 돼서, 육지 거라고 제주 거라고 딱 구별하는 이 어법이 있는데, 이 삼촌이더라고. 이게 잘 안 나와요. 제가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우리는 아주머니라고 하는데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부르는데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삼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뭔지는 알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에게도 사용하지만 가까운 이웃에게 사용하는데,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남녀 관계없이 전부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우리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이웃집에 놀러갈 일이 생긴다면 이웃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곳의 할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삼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그곳의 아버지를 만나도 어떻게 인사해요? 삼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곳의 어머니를 만나도 그분에게 어떻게 인사해요? 삼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는 것이 삼촌에 대한 정의들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서두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렇게 삼촌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제주 사람은요 굉장한 결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남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괜당이다. 우리는 아주 가깝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삼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삼촌하고 비스무리하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온다 이거예요. 시작. 몸이 하나님께서 믿음과 부르심이 들어가서 저희가 성령께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로 만드시고 믿음으로 하나요 세례로 하나요 하나님과 부르심이 공만하게 하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라. 아멘. 만유라는 뜻은요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모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만유 위에 계신,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이 만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이시다. 몸도 하나이다. 성령도 하나이시다. 주도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도 부르고 너도 부르고 장로님도 부르고 목사도 부르고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를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분열하면 끝입니다. 왜 분열하고 싸우면 끝이냐 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주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한 분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십자가에서 찢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워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에 이거 오늘은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인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나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싸우면 하나가 깨어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로 부를 수 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 시작. 모든 경수가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람 가운데서 우러나고 평화의 인수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떤 힘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헬라적인 사고로 볼 때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매우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느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노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들이나 낮아지는 것이다. 노예들이나 겸손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낮아지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겸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일 밑으로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겸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의미 속에 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면요,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너 나보다 좀 못하지? 너 나보다도 못 가졌지? 너 너보다도 실력이 좀 없지? 이런 자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낮게끔 여기면서 높인다는 거. 그러면 나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은 한번 눈을 딱 쳐다보면서 진실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이 나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성도님이 나보다 100배가 아니라 10,000배나 낫습니다. 시작.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 겸손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적이라는. 교만한 자에 의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쪼발이 나고 교회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낮아지고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나보다 우리 장로님, 목사보다도 장로님들이 제가 볼 때는 50,000배 정도는 안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50,000배 정도 장로님들이 아주 너무너무 어려우시고 충만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품은, 영적인 성품은 온유한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온유함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것은요, 절대로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온유를 하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어디 쓴다고요? 하늘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어떻게 한다고요? 야생마를 그렇죠, 잡아와 가지고 그 힘을 조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야생마 나는 어디에 지 마음대로 날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잖아요. 그런데 딱 훈련을 받으면은 달려갈 때 달려가고 설 때 서고, 그죠? 막 질주할 때 질주하고 서면 또 쫙 서고, 이 상태를, 절제된 힘을 가진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공동체 절제된 힘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야생마처럼, 야생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쳐 날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절제해라. 힘을 딱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날뛰고 싶은 감정이 막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딱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상태라고요? 온유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상태가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아. 주님 또 참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죽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도 성령의 의미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끓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에게 참는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데,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글부글 끌어던지는 걸 팍팍 누르는 상태. 그게 뭐냐면 오래 참는 상태예요.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나중에는 끌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안 돼요? 팡! 터지는 순간에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던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부글부글 끌어를 팍 눌러가지고 온도를 팍 깔아치는 상태를 오래 참는 상태라는,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끓지 마라. 금방 격동하지 마라. 아무리 격동하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마라.
버릇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버릇 성질을 내고 버릇 소리를 지르고 버릇 화를 내면 아이들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버릇 성질을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요 100가지 마음에 들다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여러분들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 그 한마디가 딱 걸려. 고리가 걸려서 갈고리가 걸려서 내 마음을 땡길 때에 그때도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도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귀포 성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자,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마음에 안 드시죠? 시작. 어디까지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진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위로와 격려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시작.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용납을 해라.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되게 만드신다. 하나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힘써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실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리라.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느니라. 아멘. 왜 안 하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서로 용납해 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성령님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를 똘똘 꽁꽁 묶어주실 때에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하나된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여 청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여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물난리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아버지 우리 앞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열방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온 열방이 아버지여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기근과 아버지 지진과 아버지 전쟁과 아버지 물난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니 우리 욕심이 이렇게 만들었나이다. 아버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했던 아버지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에 아버지 잘 오늘이며 태어날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백성들이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원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절제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여주세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감사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으며 실망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땅 가운데에 이 장막한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감사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힘써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서리고 명성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이 되시니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교사들이 섬기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성과 운영과 자문과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부르고 동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